학교로 중단되니까 이루지를 못했고, 메스터르 신부님께서 1855년에 신학교를 하나 만듭니다. 신부님이 혼자서 답답하니까. 그래 만들었는데 신부님이 숨은 교구촌에 순례 3억을 하시면서 언제 신학생을 모아 가르치고 강의합니까? 그러니까 본당 맡아가 강의 맡아도 어렵다 그러는데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3억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라도 있으면 타고 다녔죠. 자전차도 없는데 뭐는 입고 다녔겠어요? 에이, 우리말이 있잖아요. 천사의 날개. 네. 그걸 입고 다니시는데 산복더위에도 그걸 입고 다니시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신학생을 가르칩니까? 그러나 사제 양성의 필요성 때문에 개인적으로 학교를 만들어서 신학생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그 이듬해 제4대 교구장으로 베르네 주교님께서 오셔가지고 메스터르 신부가 만들어놨던 이것을 주교님이 받아가지고 주교님의 노력으로 그것을 학교 교육으로 정상화시켜냅니다. 그래서 만든 학교가 충청도 제천 배론에 있는 성요셉 신학교. 그 표현을 요새 말로 하려니까 신학교 그랬죠. 그때는 신학교 이름이 신학당이죠. 신학당. 왜 성요셉 신학당이냐? 신학당의 주보 성인이 성요셉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은 뭐냐? 배론 신학당이다. 왜 배론 신학당이냐? 배론에 있는 신학당이니까. 그러니까 배론 신학당, 성요셉 신학당 같은 얘기입니다. 그 신학당을 만들어가지고 책임자가 프르티 교수 신부님을 하고 교수 신부님으로 프로티 니코라 신부를 배정하고 직원으로 한문 담당의 이변한시오 재무 요새 같으면 총무과장택입니다. 장요셉인데 이분은 그분의 집을 이 신학교 교사로 기정하신 분입니다. 예. 이래가지고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집을 기정했지만은 집에 앉아가 교육을 받을 처지가 못 됩니다. 왜냐? 끊임없이 사람들은 돌아다니고 있고 오화작통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색출을 안 해도 천주교 신자인 게 알려지면 그냥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배론 그 깊은 산속에도 나무꾼은 지나가고 길손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길손과 나무꾼한테 이 모습이 들키면 수상한 사람들이 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청에서는 웬 수상한 사람인가 잡아 조사해보면 천주교 신령이 드러나면 몽땅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 낮에 못합니다. 밤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밤에 하려고 요즘처럼 전기가 있으면 밤에 했죠. 촛불이라도 그 밤중에 어디 있습니까? 그 방법이 없죠. 그 공부하는 방법 딴 거 없습니다. 낮에 하려면 옹기 그릇을 굽는 토기 굴이 있죠. 굴 보신 적 있다 그랬죠. 이 굴 속은 여러 개의 옹기 그릇을 구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서서 들락거릴 수 있는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넓다 그러니까 또 교실만 한 줄 그래 아시지는 마시고요. 그럼 여기에 불 때는 입구가 있고 이 안에 옹기 그릇이 있으면 불균이 일로 들어와서 이 천불을 그릇이 되게 굽고 이쪽으로 이제 꿀뚝이 나 있습니다. 그 열이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불을 뗍니다. 이게 토굴이거든요. 근데 이 토굴이 당시에 이 배론에서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추운 겨울에도 옹기 그릇 굽던 토굴이니까 이 속에 들어가면 얼어 죽질 않죠. 토굴 속에 들어가면 바깥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 말하자면 요새로 치면 집회소. 이게 만약에 지성소가 요 속에 있다면 거룩한 성전이죠. 집회소의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럼 특히 다른 모임들이야 살짝 밤에 따로따로 한다 그러지만 신학생들 공부는 이거 여기서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토굴 속에서 공부를 할 때 이런 비극이 있습니다. 나무꾼이 언제 지내가는지 길손이 언제 지내가는지 모르는데 이 속에서 공부하는 소리나 사람 소리가 우울우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입 다물고 공부해야 됩니다. 떠들면 안 되죠. 그 졸지도 말아야죠. 그리고 어떤 분은 갑자기 나는 그 강의 시간에 조는 법은 없다고 잤으면 잤지 졸지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마을옥으로 두고 오는 길목은 여기서 지켜봐야 되죠. 지켜보는데 이
관망대 역할을 하는 어떤 지점에서 바라보고 있죠. 그 길손이 지나가면 여사로 알고, 만약에 옷색이 좀 이상한 토졸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 지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안에서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때 나무를 재놓고 나무 부엌에다가 불을 더 뗄 수 있도록 나무를 딱 그 부엌에다 딱 놔놓고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 하나는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일로 안 보고 앉아 이쪽을 보고 있죠. 이 관망대에 있는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 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여기서 신호를 하죠. 신호를 하면 이 양반이 상당히 이 토굴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쯤 해가지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실제로.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공부하다가 나간 데서 연기하고 불꽃이 뒤에 올라옵니다. 그럼 이쪽으로 연기가 무럭무럭 나가죠. 그럼 진행하는 포졸이 봐도 이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로 굽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도 의심 안 하고 진행합니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빨리 이불을 꺼야 되지. 잘못하면 안에서 다 죽죠. 이거 얼마나 기막힌 겁니까? 이 얼마나 기막힌 스릴이냐. 에? 그러면서 이 속에서 불을 지피, 시시때때로 불이 지피진다 이 말이야. 근데 불이 지피지 않을 때도 일반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지는 모르니까 안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때 다른 건 다 놔놓고 다른 거야 그냥 듣고 배우면 된다 이게. 라틴어 공부를 발음을 해봐야 공부가 되잖아요. 선생님은 발음하는데 학생이 따라 발음을 뭐 해보는 거야. 입속으로 발음을 내보지. 그러니까 입속으로 내는 발음이 맞는지 틀린지 소리를 못 내보죠.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신학생들의 소원이 우리도 소리내어 라틴어 공부를 해봤으면 요즘 소리내 라틴어 공부 하락하에 잘 안 하고 그때는 그게 소원이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공부를 시작했지만은 1866년 병인박해로 인해서 학교를 맺는 지 11년 만에 폐쇄했는데 고종 3년에 폐쇄했는데 이 대원군 박해 때문에 폐쇄됐는데 이 11년 동안에 그럼 졸업한 사제가 있었겠나?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제는 배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쇄가 잘못되어 코벨이라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벨입니다. 시간 관계로 문자를 다 정확히 못 써드려 미안합니다. 로베르트입니다. 로베르트 신문을. 한국 이름으로 김보록 신부 그런 부입니다. 이분이 1876년에 신학교를 다시 이제 엽니다. 이 폐쇄됐죠. 병인박해 때, 고종 3년에 병인박해로 완전히 이 배론 신학과에 폐쇄되어 버리니까 1876년에 신학교를 다시 열었는데 이때는 로베르트 신부님이 개인적인 교육 활동을 합니다. 공식적인 학교 기능은 아니죠. 개인적인 교육 활동을 했는데 1881년부터는 이래가지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한국의 모든 사제지망생은 일단 사제지망생으로서 교회가 선택을 하면 나가사키로 파견합니다. 뭐 때문에 나가사키로 가느냐? 라틴어 공부를 1년 동안 나가사키에서 시킨다. 왜 그러면 일본 나가사키냐? 말레피랑으로 보내니까 3분의 1이 죽잖아요. 그죠? 그럼 조금이라도 기후풍토가 한국과 맞는 곳에 보내려고 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에는 상당히 그래도 천주교가 성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라틴어 공부를 해가 라틴어 공부가 끝나면 말레피랑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보내거든요. 그래서 1882년에 나가사키로 공부하는 라틴어하고 라틴어 공부를 마치서 하고 그 믿음에 말레피랑 신학교로 파견했는데 그럼 1882년부터 1884년까지 2년 사이에 이 신학교에 보내진 학생 총수가 21사람인데 그 중에 7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죠? 3분의 1이 죽는다는 게 말이 쉬워 그렇지.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겁니까? 그럼 3분의 1이 죽으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목숨이 붙어있자지 건강 상태가 공부할 형편이 되겠어요? 4사람은 죽지는 않아도 공부할 형편인데 학업을 포기하고 남은 사람 10사람밖에 공부합니다. 이런 상태로 신학교 학생 양성됩니까 이거?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국 생활하면 공부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1885년에 불랑주교께서
강원도 원주 부원골에다가 신학교를 설립해서 학생 7명으로 다시 국내 신학교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때 7사람 중에 4사람은 말레피낭에서 돌아와가 거기서 공부하게 해서 합계 7사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 신학교가 1887년 3월에 서울 용산 한벽전 자리에 옮겨옵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의 최초의 졸업생이 1896년에 본명리 말구, 강도영 등 3분의 신부가 출연했는데 이 최초의 인류 졸업생인 강도영 국내 사제 첫 졸업생, 이분이 맡은 첫 본당이 어디입니까? 미리네 본당. 그렇죠? 그래서 미리네 본당에 보면 김대원 신부님의 경당이 있죠. 그 옆에 이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출세. 이래서 이제 여기서 국내에 이제 사제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신부 배청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신학교가 현재 서울 가톨릭대학. 이거 원래 서울 가톨릭대학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신대학. 왜 성신대학이냐? 부흥골에 설립해가지고 용산 한백정사에 올릴 때 예수 성심신학교거든요. 그게 성신신학교입니다. 그게 이제 가톨릭대학으로 이름을 고쳤죠. 그러면 서울 가족들의 역사적 전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습니까? 1887년에 용산 한백정사에서보다도 1885년에 강원도 원주 부원골 이 출발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나 더 올라가려면 어디로 해야 됩니까? 배롱신학교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왜 서울 가톨릭대학은 이거부터 안 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걸 안 칩니다. 그래서 서울은 강원도 부원골을 시작했던 걸 쳐가지고 그때는 설립 기념으로 치는데 더 올라가서 배롱신학교부터 쳐주면 적어도 사제 양성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이었거나 말거나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교육기관이 뭡니까? 이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한국 교육사상의 새로운 도구가 되겠죠. 이것도 한국 문화에 미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여기서 더 얘기할 건 없고, 이래서 이제 국내 사회 양성을 위한 노력들을 여러분 잠깐 연대로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걸쳐져 있습니다만은 주제별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가 한 몇 꿈을 말 끌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시대순 그대로 맞게 김대현 신부님이 순교하신 뒤에 국제적인 변화와 국내적인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가, 몇 가지 여건들을 봅니다. 1860년에 아로 사건이 일어나죠. 이 아로 사건은 시간 관계로 설명을 생략합시다. 이 1860, 요거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얘기가 재밌죠. 왜냐하면요, 이 아로 사건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적인 공격이 중국에 가해져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그 계기는 영국 상선 아로호에 영국 국기를 달았습니다. 이때 국기를 달 때 해양법에 따라서 일선 일기 원칙입니다. 지금도 이건 지켜집니다. 한 배는 한 나라의 국기만 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어느 나라 소속인가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배 국기는 바로 국가의 상징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래 나타내는데 영국 놈들이 하도 더러운 짓을 많이 하니 중국 사람들이 미워 꼭 죽겠는데 왜 그 사람 미우면 그 집 담이라도 한 짝 탁 차잖아요. 일정 그런 심정으로 아로에 있는 영국 국기를 모욕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건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고 하고 이걸 계기로 영국 군대가 북경을 점령합니다. 이거는 뭐냐? 다분히 제국주의적인 침략입니다. 그러니까 침략할 빌미를 만든 거죠. 이건 다분히 아로 사건 하는 건 영국식으로 표현해가 아로 사건이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침략할 수 있는 구실을 일부러 만들어가 침략한 거로 보면 됐죠. 그래, 아로 사건이 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영국 국기 모독 사건이라고 말해가지고, 프랑스 신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죽고, 그래 되는데, 광동과 북경을 영국 군이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대포 몇 방 쏘니까, 황제가 기겁을 하고 피난 갔거든요. 그러밖에요. 대포 몇 방 쏘니까 큰일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 기겁을 하고 피난 갔다. 이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고이듬해 요 소식이 부연사연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은 모르고 조정에 있는 문무백관들, 고관들은 알 거 아닙니까?
고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청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게. 5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늘같이 모시던 청나라가 하늘 밑에 청나라 이길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뭐 전쟁이라도 전쟁이든 전쟁해가 이작 장군은 뭐 룩학 나가 싸웠는데 그런 것도 없다면 하다못해 장빈 같은 장수는 없었나? 그건 물을 여가 없어요. 그건 무슨 소리십니까? 말 타고 뭐, 뭐 백합으로 싸우는 그런 거 없다. 대포 팡하고 임금 달라갔다, 이거. 그게 뭐근데 그러냐, 이 말이야. 그 와 그런데, 그거 말하나. 거기에 프랑스 신부들이 있는데, 너가 나무나라 신부는 와주기로 하고 대포 쏘니까 황제가 도망쳤다 가요. 한국 조정이 이제 하늘이 놓거든. 자, 믿어지지는 않고, 갔다 온 사람이 실제로 그렇다 하고, 그리고 중국이 무너지, 한국이야, 하루아침에만 날아갈 끼거든요. 공포에 질립니다, 조정정부가. 그래, 한국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 답답하냐. 어떻게 보면요. 그래, 아무것도 아닌 권력이라고 사람 죽이는 거 보면, 때려 죽이는 거 보면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겁이 나면 사람을 그래 죽이요. 그런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들어보니, 신부를 죽인 사람을 때리쳤는데, 신부가 박해를 받았는데, 신부 죽인 사람들을 막 대포소가 절단을 내부어, 신부를 하늘같이 그 사람들이 모시고, 그러더락 하거든요. 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천주교 박해했지, 우린 죽었다, 이거야. 조정백관이 뇌물을 사가 천주교 신자 찾아다니고, 찾아와가지고, 참 나는 본이 아니었다고, 나중에 너가 좋은 세상 되거들라, 이거를 묻고, 내 은혜를 잊지 말아주면 좋겠다. 참, 가과이죠? 그런 일이 다 일어난다. 웃지 못할 일이. 예.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지금까지 강경 일본도의 박해에 비해서는 모습이 좀 묘하게 바뀌죠. 이런 상황 속에서 철종은 제13인으로 또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철종이 왜가 임금이 되었습니까? 대강 짐작되었죠? 그러면 멀쩡하게 잘 사서 궁중에 불러들리가 채통을 체리소속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고 후손도 없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임금의 후사를 걱정하고 그걸 왕실을 보존해 줬느냐? 아니죠. 왕실이 강해지는 것보다 약해지는 게 뭐 하는 데는 유리합니까? 세도 정치하는 데는 유리하잖아요. 그래 이거 비참하게 되었다 말이야. 이런 모습을 누구보다도 깊이 바라보고 그 상황을 파악한 사람이 흥선대원구입니다. 그 흥선대원구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처럼 조선 마지막에 무서운 정치가가 없죠. 왕자들은 잘난 척 하면 상계군, 은흥군 다 어디로 갑니까? 안 그러면 사도세에서 목 날아갑니다. 귀양 가거나 죽거나 이걸 보고 귀양도 안 가고 안 죽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컨대 수양대군 같은 사람은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며 노래나 부르고 놀았죠. 그럼 이런 처지에 흥선대원 것도 먼 왕소입니다. 안동김씨 세대정치가 하늘을 찌르는데 걸리면 죽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다가는 저거 나중에 임금되면 커이거든. 특히 강화도 총각 임금 시기가 난 뒤부터는 이런 거 임금되면 커이거든요. 미리 다 잘라놓습니다. 그럼 흥선대원군은 안동김씨 세력이 보는 눈에는 인간도 아니게 보는 거예요. 저건 자라 죽일 필요도 없는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상대가 자기를 그렇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잔치집마다가 일부러 술 먹고 술 주정하다가 맥살 잡히가 두드리 맞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시장에도 나가가지고 일부러 술 주정을 하고 술 취해가지고 안동김씨 세도정차는 집에 일부러 가가지고 돈 좀 구워달라 그러고 그게 인간축이 아니었는 거지. 헛된 소리. 그러니까 안동김씨 세도정차는 사람이라도 흥선대원군은 그는 입에 올려 논의할 대사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축이 아니는 거죠. 그래 위장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본인은 책을 다 읽고 나라의 흐름을 다 보고 앉아 그 짓을 합니다. 그럼 자기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가 큰애들보다 둘째 아들이 똑똑하다 이 말이죠. 지금 왕손이 없다 이 말. 그러면 다음에 임금 또 누가 되느냐? 강화도를 되듯 왕손 중에 누구를 한다 이 말이야.
미리 왕손될 가능성을 보였다가는 죽죠. 보이지 말고 되고, 그때 임금이 될 때는 철종처럼 저런 임금 해가지고는 세도 정치 때문에 임금들이 의미가 없죠. 둘째 놈을 엄밀히 숨겨서 부인과 유모에게 철저히 명령해가지고 자기 집안에 딱 가다여 놓고 임금님이 쓰는 궁중용어를 석에서 교육시킵니다. 왕이 됐을 때 바로 궁중용어, 궁중예법에 1호의 차착이 없도록 교육시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이걸 바깥에 절대로 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찢어진 가난, 그 다음에 폐포, 떨어진 옷, 찢어진 갓을 쓰고 잔치집마다 댕기면서 창피당하고, 그리고 안동진 세도 정치가 밑에 가랑이 밑으로 비댕기고 나오고, 그리고 인간도 아닌 짓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심하면 현 철종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궁중에서 다음 임금을 누구로 할거 그럴 때 이 양반 이런 사람 같으면 그 사람 아들 데리고 오느라 소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정에서 이분이 죽으면 대개 대왕 대비가 수령청정하면서 다음 후사를 결정하잖아요. 이때 조 대비가 제일 궁중 어뢰이거든요. 이걸 알고 아무도 몰래 왕소이기 때문에 궁중 출입을 합니다. 궁중에 들어가면 지키는 사람도 대원군 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때는 대원군도 아니지 이항이죠. 이항이 오는 거는 그건 출입 안 되고 들라줍니다. 왕소는 원래 궁중에 출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세도가 있어서 뭐 무슨 정치적인 작태를 일으킬 것 같으면 그걸 견제하는 세력에서 철저히 막아라 그러지만은 이건 막을 필요도 없거든. 와봐야 뭐 또 밥이나 얻어먹고 갈 끼니까나. 그건 나나라 이거거든요. 근데 형편없는 꼬라지를 해야 댕기는데 그 형편없는 꼬라지 다 찢어진 거를 남들이 봐도 찢어진 것을 집어 입었는 같다고 느끼도록 어제 장터에서 얻어 터졌던 그 갓, 그걸 실로 허여 비도록 이 마차가 그래도 반듯하게는 쓰고 갑니다. 그럼 누가 봐도 꼭 무슨 국민학생 교장선생한테 불려가는 모습으로 가는 걸로 보이지거든요. 그게 더 우스울 거 아닙니까? 그 포종점이 더 우습다고 놔둡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폐포 파립은 그때는 딱 바로 있고 이러다 궁중에 들어가 놓고는 조대비가 사는 군견 뜰 앞에 들어갈 때는 어깨 탁 펴고 점잖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조대비는 세도 정치에 왕손이 약해진 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왕손 중에 남아있는 한 사람 이항이 왔다 그러니까 반갑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오라 그럽니다. 그럼 척 앉아 정중하게 절하고 옷 모양 뭐 형편없거든. 조대비도 그건 압니다. 아, 왕세자가 어렵게 사는구나. 그런데 그 모습으로 예의를 탁 갖추고 턱 버티 앉으니까 조대비 생각에는 저렇게 찌들어지게 가난한데 사나이에 대한 풍모를 잃지 않은 걸 보면 선비의 기질을 알겠다 싶어 기분 좋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말도 천천히 궁중용어 예법을 탁 써서 말하고 조대비 걱정 많으시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은근히 나는 뭐 이제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그건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거든요. 뭐 정치는 이 가난한데 생계가 어렵지만은 내 비록 이렇지만은 왕손으로서 채통을 잃지 않으려고 내 그 하나만을 지켜가지고 다른 놈으로도 둘째 놈 교육은 하나 여목에 시기 나왔다 이겁니다. 어떻더라면 자기 사정 얘기하는 거지만은 어느 중에 조대비의 머릿속에 왕손 중에 똑똑한 놈이 한 놈이 있다는 걸 심어주죠. 그래 놓고는 이만 물러갑니다. 자주 인사 못 줍는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하거든요. 그럼 조대비 생각하에 돈도 없는데 그래도 왕소에 갖고 늙은 나를 사람처럼 여겨가지고 세도 정치하는 것들 저 끄집어 놓는데 와가 인사하는 것 같다 싶어. 그 인상에 탁 남거든요. 문 탁 닫고 나올 때는 또 이래 피딱하게 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정치가입니까? 그래가 그날 저녁에는 또 장터에 가가 술 먹고 삐딱하게 가 얻어 터지고 저희 집 대문에 들어올 때는 그 상처 다 닦고 안방에 들어가서 그날 하루 아들이 궁중 예법과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점검합니다.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죠? 왜 이 얘기를 하는가 까닭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주교를 와 박했는지 이유를 아직 몰라요. 그 무서운 박해를 이 양반이 주도하는데 와 박해하느냐 이 말이야. 익한 사람이. 그래 익한 사람이 천주교를 박해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을 남은 시간에 잠깐 한번 봅시다. 흥성대원군이
이런 노력을 하다가 이제 이 뭡니까 철종 맞죠? 예, 철종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사를 정할 길이 없는데 조대비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흥선대원군이 해놓은 짓을 머리에 박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왕위에 올리라 명령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강화도령도 하루아침에 임금이 되는데 이거야 뭐 당연하죠. 안동중시 세도 세력들을 감아보니 누구고? 그래. 모르겠다 이거라. 그 누구고? 그래. 이항이 누구고? 이거라. 와 너그지 돈 꽈도 갈락하던 그놈 아랫니가 귀때기 때리는 그놈 그 밑에 뭐 아가 하나 있나? 에이구 뭐 우리가 살만 났다 이라. 왜 강화도 도령 갖다 놓고 세도정치하기 재밌었거든요. 임금이가 자꾸 채통이나 체리소속하고 자꾸 미기가 나놓고 제가 정치하기 재밌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 비슷 안 하겠나? 저 아버지 꼬라지가 그러니까. 그래 알았는데 그러면 순수는 뻔합니다. 이 왕위에 오르고 수렴청전 누가 합니까? 조대비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알았는데 조대비는 흥성대원군의 그 선하에 대한 풍모를 반화했거든요. 그래 세도정치하는 안동중시가 어레이 그런 줄 알고 수렴청전을 하소서 할까? 그거 무슨 소리냐 이말. 아녀자가 무슨 나라의 정치를 아는가? 그 애비가 살아있으니 애비로 하여금 하게 하라. 보통 임금의 아들이 임금 안 합니까? 그래 임금님의 아버지는 다 임금 아닙니까? 고종은 임금은 됐는데 아버지는 임금 아니었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원군이라 그럽니다. 그래 그러하여금 대원군에 봉하고 그러하여금 수렴청정하게 하라. 안동건시 세력이 가만히 생각해 됐거든. 이거 뭐 됐다 이거야. 그는 언제 내가 술 받아준 적이 있고 외상도 아직 받을 게 있는데 그동안 뭐 내라 소리 급하게 안 끝쳤는데 저기 술이나 먹지 별 수 있겠나 말이야. 그나 저나 저건 이제 댕기면 또 온도로 댕기면 술 먹으면 뭐 하겠노? 그게 걱정할 거 있나? 채통을 체리소속하고 몰아붙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아들이 왕위에 오른 그날 흥선대원군이 내가 수렴청정 명령을 받았으니까 임금님 자리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올라올 때 이제 안동건시하고 그 조정 세력들은 그 폐포 파립에 곳곳이 못난 짓은 골래가며 하는 놈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올지 구경이나 한번 하자 하고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 들어갈 때 모습으로 나옵니까? 조대비한테 갈 때 모습으로 그 한을 품고 아들 교육시킬 때 모습으로 어제 흥선이 아니죠. 싹 깎아있고 딱 들어갔었는데 처음에 어이구 그것도 체리노이 저거 개왔네. 뭐 참 시가 무섭기는 무섭다. 이 정도로 봤는데 탁 앉는 즉시 명령 내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조정 문무백관 인사조치하는데 자기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집에 가가 돈 꼬달라 캐봤지, 술 얻어 먹어봤지, 맥살이 끌리가 나와봤지, 다 해본 집인데 뭐 뻔해 알거든. 너 나가 할 말 없습니다. 산전소몽이 벌벌 떨었죠. 대정치가입니다. 그런 대정치가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천주교와 어떤 관계에 있는 걸 한번 봅니다. 자, 1864년 말 철종이 생하자 이황의 둘째 아들이 12살로 왕위에 올라가고 고종이 되고 이황은 흥선대원군으로 하야할 때까지 10년간 정권을 잡았죠. 대원군 정시대입니다. 대원군의 천주교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봐서 호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당시에 천주교 신자이던 성지 남종삼과 초기의 천주교에 대해서 묻습니다. 대원군이 그런 대가이기 때문에 시시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 천주교를 누가 아느냐? 성지 남종삼이 천주교 신자인 걸 알고 딱 불러가. 그때 같으면 국법에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래 안 하고 딱 불러가 묻습니다. 천주교가 어떠냐? 남종삼이 당대 제일 뛰어난 머리를 가졌고 그 참 어떻게 다행히 그런 선비가 그 상롱교회에 어떤 그런 분이 나타났는지 그런 점에서 남종삼이 선구자죠. 천주교에 대한 교리를 뭐 조리정연하게 설명했죠. 천주교 교리를 전부 다 다루고 대원군이 했는 말이 그 매우 지당한 도리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왜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가? 그건 내가 이해 안 된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죠? 대원군은 우리 제사 예절 속에 있는 샤만적 요소를 용납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민간 풍속에 불과할 제사는 지내야 되지 않느냐는 이 파악은
천주교에 대한 교리를 듣고 난 다음에 대단히 정확한 파악이었단 말이죠. 그럼 천주교에 대해서 악의를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본인이 매우 좋은 종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둘째로 대원군의 부인이죠. 민부대 부인인데 민부대 부인이 아니라 민대부인인데 벼름의 주교의 서한에 보면 벼름의 주교의 서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왕의 모친이 임금님이 엄마 아닙니까? 천주교를 알고 있어가지고 교리 문답을 배우고 매일 기도문을 외우고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아들이 임금이 되자 주교님께 와서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감사하는 뜻에서 미사의 의무를 냈다. 그럼 훌륭한 천주교 신자죠.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대원군이 부인이 이 짓 하는 걸 몰랐다 할 수 있습니까? 보통 한국 집안에 남편들이 그 남존여비 있어가지고 못하면 에이 집안에서 여자들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아리요 하면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원군은 앞에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거 들으셨죠? 이런 분이 그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부인이 바깥에 누구하고 만나는가를 목숨을 걸고 만날 사람 못 만날 사람 분별해가 행동을 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랬을 거로 짐작하죠. 그런 양반이 천주교와 교합하고 있는 거를 모르고 가만하다 했겠나? 이걸 모르고 가만하다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대원군의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 대원군은 이때 이미 천주교를 알고 묵인한 것이고, 오히려 부인이 천주교 신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묵인할 만큼 천주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기 때문에 남종상을 불러가 천주교교를 또 물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특히 이분이 그런 거를 했는데, 대원군의 부인이 영세한 것은, 물론, 마리아로 영세했는데, 그때는 대원군이 하야하고 난 다음에, 물론 영세를 했습니다. 영세는 그 뒤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고종의 유모입니다. 유모가 천주교 신자인데 본명이 말따다. 성은 박씨고. 그럼 아들을 궁중교육을 시킬 때 가장 가까이서 그 아들을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유모인데. 그럼 이런 목숨을 건 비밀 작업을 하면서 유모가 천주교 신자인 걸 몰랐겠어요? 이거 역시 대원군의 성품이나 살아온 걸로 봐서 그걸 몰랐다고 볼 수 없죠. 더욱이 말따는 기록에 의하면 신부님들이 서울 근처에 오실 때마다 매우 열심한 분이라서 나가서 고백성사를 보고 들어왔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부인이 하는 것, 자기 아들의 유모가 하는 짓이 천주교 신자이고 그것은 자기가 정권을 잡는데 지장이 없다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놔뒀지. 안 그러고 놔뒀을 리가 없거든요. 그럼 그만큼 천주교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자이고 특히 그가 성직자를 찾아가가 고백성사를 본 사실을 보면 대원군이 이것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대원군이 묵인하에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넷째로 대원군의 맏딸 시집을 보냈는데 조진호의 아들한테 결혼을 시켰거든요. 조진호 아들한테. 그 가운데 글자가 한자가 좀 묘한데 이 진짜입니다. 조진호의 아들한테 시집을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대원군의 딸은 조진호 댁에 며느리로 들어갔죠.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이 조진호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다, 이 말이에요. 요 뒤에 나오지만은 대원군이 주교님을 만나자 그랬을 때, 그때 주교님은 성탄 판공성사 때문에 순례 사모가 쓰냐고 지방에 가 계셨다, 이 말이야. 그럼 서울에서 대원군이 만나자 그랬으니까 그 주교님한테 가서 대원군이 만나자 그러면 올라가입시다 하고 사신을 보내야 되는데 지방에 사신을 보낼 사람이 출발할 여비가 없어 몸 까고 있을 때 신자인 조진호가 그 여비를 대해준 사람이라. 상당히 그 교회에서도 그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원군이 세도 정치가 겁이 나가지고 고종을 결혼시킬 때 어지가지 없는 민비를 부인으로 붙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결국 그것 때문에 또 쫓겨나갔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그 며느리 보는 걸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사돈 될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덜컹 했겠어요? 뭐 요새처럼 뭐 애들이 저거저거 연애를 해가지고 하루 수 없이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천주교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사람이고 상당히 호감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천주교를 탄압했는데 그 천주교 탄압한 내용은 시간관계로 상세히 설명 안 드립니다. 왜 안 드리느냐 하면요. 이 순교가 앞에 순교 얘기 지금까지 길게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눈물겹지 않는 게 없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가슴에 매여오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대원군 시대 순교했는 사람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포독한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사를 연구하는 전 세계 교회사가들도 이 박해를 보고 한국의 이 박해는, 조선왕조의 이 박해는 가닥곰바에 버금가는 박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얘기할 거 없죠. 그러니까 이 박해 때 순교 성린으로 선포된 24위 성린은 누구보다도 비참한 방법으로 가차없는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또 이때는 가족도 다 죽였습니다. 그전에는 가족은 뭐 노비로 보내고 이런 정도구나. 아니면 아내자는 뭐 불문에 붙이거나. 근데 이건 아닙니다. 다 죽였습니다. 대원군 손에 그건 용납 없이 다 죽입니다. 그 와 그러냐? 대원군의 그 과단한 성질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가차없이 전부 죽였을 뿐 아니라 이 무렵에 대원군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포악한 방법으로 천주교를 탄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통외자는 그러니까 천주교 신앙 때문에 외국 사람과 통하는 자, 그 외국 불란서 선교 신부님들이 와 계시니까 그 사람들 만나는 건 다 통외자 아닙니까? 통외자는 선참 후계하라. 이 무슨 소리냐? 먼저 죽여놓고 그래서 죽였습니다.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밑에 사찰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이 권리를 줘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주교 신자일 필요 없습니다. 평소에 이 관리한테 잘못 빈 놈은 다 죽습니다. 죽여놓고 천주교 신자로서 통해자이기 때문에 선참 후계했나이다. 대원군이 선참 후계하라 했거든요. 그럼 대원군은 금마 천주교 신자 맞아니 물어보죠. 죽은 사람이 말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그 법이 적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순교자들의 순교 현황을 설명한 걸 들어보면요. 이건 순교고 탄압이 아니다. 죽음산 피바다 속이라 그랬습니다. 더 얘기할 것 없이. 그래서 이 무렵에 박해를 받은 모습이 재밌게 나타나는 게 지금까지는 잡혀갔죠. 예컨대 과천에 있던 최양업 신부님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이 몽땅 잡혀갈 때 그들을 위로하면서 앞에서가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죠? 하늘의 천사들이 금자를 가져와 그대의 고통을 적고 있다. 그 천사들이 제 발걸음 하나하나마다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고 하나님의 가품이 있을 것이다. 그래 격려했잖아요. 포도를 끌고 가면서 그 사람이 그 가게나 말이야 나 또 오길래 그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원군 시대는 그건 필요 없습니다. 이 마을이 천주교 신자다라고 알려지면 군대를 동원해 갑니다. 그럼 대개 교우촌의 요건이 저기 오는 걸 보고 피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된다 그랬죠? 그럼 저기 오는 걸 보고 피합니다. 여기서 이동해가 피하죠. 보통 사람이 걸어올 때 30분 거리로 생각하고 대개 잡잖아요. 그 이상 되는 자리가 있으면 좋지만 세사 그 이상 되는 좋은 자리가 곳곳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도망을 치는데 이는 군졸 떨이거든. 더구나 여기에 신자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오는 걸 알면 신자가 도망칠 것이다까지도 다 짐작하기 때문에 날렵한 군사들이 뛰어올라옵니다. 그러니까 30분이 못 됩니다. 15분이 채 못 돼가 나이 많은 연로한 사람들이 어린애를 데리고 갑자기 가봐야 얼마 갔겠어요. 산속에, 그 깊은 산속에. 그러면 군이 덮칩니다. 그러면 도망치는 사람을 뒤에서 치는 거예요. 너 천주교 신자지 물을 여가도 없고 바로 치는 거예요. 소식만 들으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대구 근교에 있는 한 순교 그 사적지인 한티라는 곳에는요. 산능성에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평평한 산속의 평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좋을 만한데 양지 바르기도 한데 그 뒤는 가파르고 험한 산입니다.
순교자 묘지가 전부 이 속에 있어요, 여기. 그런데 순교자 묘지를 보면 묘지가 될 수 없는 바위 귀퉁이에 막 있어요. 조선 사람이 그때만 해도 풍수 지리설이 있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준다는 건 상식이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런 곳에 있어요. 왜 이러냐? 논리가 간단합니다. 선참 후계니까 군대가 뛰어옵니다. 도망치니까 산중턱까지 왔죠. 내리쳤습니다. 죽었죠. 묻어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인심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흙이라도 덮어줄 때 언제 시신을 추스리고 뭐하고 할 게 있어요? 묘지 찾고 뭐가 있습니까? 막 묻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유추가 맞는지 틀리는지 알기 위해서 6기를 그때 주교님의 허락을 받아서 주교님 입회하에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한티에서. 이때 우리는 교회법 규정에 따라서 역사학자, 고고학자, 민속학자, 언론인, 그 다음에 전문외과의. 그래서 그 전문외과의로 당시 경북대학교 그 외과 과정으로 계시는 주강 박사가 입회했습니다. 매우 감격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이걸 팠는데 두개골이 나왔어요. 절반이 없어졌어요. 이제 사갔다 이 말이죠. 왜 이래 사갔냐 우리는 몰랐죠. 주강 선생이 그걸 탁 들고 감탄사를 자기도 모르는 속에 그래요. 우리는 매우 긴장한 순간이니까 조심조심 파고 있는데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보고 주교님이 옆에 계시니까 주강 선생이 주교님께 설명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 오른쪽 손잡이의 병사가 뒤에서 이렇게 내리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겨쳤다. 그 충격 때문에 이쪽은 먼저 사가 없어졌습니다. 이건 전문가이면 몰랐죠. 주강선생이 전문가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소문만이 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순교자입니다. 그 설명을 마치자마자 두개골을 놓고 주강선생이 거기 앉아서 무릎을 꿇고 성호경을 합니다. 그 냉엄한 과학자거든요. 그래서 그 모였던 사람들 얼마나 그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또 어떤 무덤은 파면요. 종아리 뼈가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이게 어째서 순교자 무덤이냐고 또 이제 정언을 찾습니다. 79세 된 정언자의 정언을 내가 그때 녹음 채취하고 정리해서 보고서를 내가 냈는데요. 그분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16살 먹을 때 여기 농사를 짓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들은 다 좋은 땅에 사는데 나는 왜 이런 데에 사는가 싶어서 아버지 따라오면서 약간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괭이를 툭툭 치면서 왔다 이래요. 그래 오니까 아버지가 늘 그 아들의 약간의 불평이 있는 걸 놔두셨는데 그 툭툭 치고 오는데 그걸 툭 칠 때 아버지가 탁 돌아서더니 너 이놈 그럴 수는 없다. 그래 애들이 왜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건 순교자 묘지인데 거기서 그러면 되냐. 그때 젊은 마음에도 그 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이게 순교자 묘지인 걸 난 분명히 압니다고 정언을 했습니다. 76세 먹은 사람이요. 네. 그런 정언과 이런 모습들은 당시에 박해가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느끼게 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고 어떤 정을 했고 그런 여가도 없습니다. 도망치다가 뒤에서 칼 맞아 그냥 죽고 무덤도 하나 옳게 못해서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아무도 무덤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 그렇게 묻혀 있습니다. 이런 숨은 순교지 이런 순교자들의 피가 엉겨있는 산천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대웅것이 됩니다. 무수한 순교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으니 이들의 정언을 다 청취해서 순교자이지만은 순교자 위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박해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박해이고 가장 참혹한 박해이고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참혹함과 악법 속에도 신앙을 지키며 줄간 그 무수한 순교 성인 가운데 24위가 순교 성윤위에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로써 순교 전반부 백년사의 얘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사가 전적으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냉엄하게 역사적 흐름과 민족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설명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그것보다는 조금은 교회 내적 사정과 순교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인 이상 순교 전반부 백년사가 끝난 지금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은 정리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전반부 순교 백년사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마지막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걸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로써 한국교회사 전반 100년사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급하게 이제 마지막 박해, 병인 박해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전반부 100년을 대에 마무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전반부 100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정리가 되었어야 하겠기에 미진한 부분을 조금 말씀 더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병인 박해 유인물 가운데서 병인 박해 때 희생된 외국 성직자들 4페이지가 되겠죠. 예, 거기에 나옵니다. 그걸 잠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종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신 신부님들에 관한 얘기를 쭉 말씀드렸죠. 그리고 헌종 마지막에 들어왔던 주교님과 그리고 철종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사제단들이 매우 고무된 모습으로 본국에다가 거룩한 성화의 군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의욕에 차 일하던 모습들은 이내 기가 막힌 박해로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잠깐 보면 교구장이시던 장경일 베르네 주교님은 세남투에서 52세 연세로 3월 8일 날 이제 순교하신 게 차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밑에 두 번째 W 주교님 저 하문으로 안돈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21년 동안 사모를 하셨으니까 어쩌면 그 생애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한국에서 보낸 셈이 되죠. 48살 3월 20일 날 돌아가신데 이분은 그 앞에 보면 말이죠. 장경일 주교님이 3월 8일 날 돌아가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은 3월 30일 날 돌아가시죠. 그 장경일 그 4대 교구장이 순교하시고 난 뒤에 나머지 21일입니까? 22일 정도 되죠. 21일 내지 22일 간 교구장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머문 연대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긴 21년이죠. 그래서 그 21일간 한국 교회를 대변해 주셨고 교구를 맡아 주셔서 이분을 일단 5대 주교로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순교하실 때 21년 동안 한국에 가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하셨고 또 한국에 능통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순교사나 교회사의 모습들을 그때 가장 많이 잘 정리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실 때도 최후의 순간까지 웅변으로 교리를 주변에서 알려주시고 임종하실 때 그 살벌한 죽음의 현장에서 웃음을 보여주셔서 사람들 하여금 놀라게 했는 그런 분입니다. 그 밖에 이제 쭉 내려오다가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때 모두 한국에서 전부 순교하시는데 그 중에서 보면 모두가 세남턴데 보령이 세 사람이 있죠. 예, 이 보령은 같은 날 3월 30일 날 세 분은 보령에서 순교하시는데 그 까닭은 모두 서울에서 죽었는데 이때 왕가에 왕비 성혼녀가 있었어요. 이게 왕의 불례라 그러는데 그 성혼녀가 있는데 좋은 결혼식을 앞두고 죄수를 같은 하늘인 서울에서 죽이는 것은 재수 없는 일이다고 보면 가과이죠. 하여튼 저거 좋은 건 다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죽이더라도 보령 가서 죽여라 이래가지고 이제 보령에서 순교하시게 되죠. 뭐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있는데 더 상세한 얘기를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기회에 물리고 다음은 이 기간 중에 참으로 기막힌 일들이 이분들이 모두가 한국에서 순례 3억을 해서 교우촌을 방문해서 순례 3억 중에 모두 잡혀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박행이 내려서 막 잡혀 들어가죠. 그러니까 교우촌에서 3억을 하시다가 잡히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태롱 신부님은 충청도 목천입니다. 지금 천안 근방입니다. 여기서 교우촌에서 3억을 하시다가
신자들이 잡혀 들어가고 신부님들이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른 곳에 연락할 수도 없고 다른 곳에 가실 수도 없고 그대로 산속으로 피신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안 잡히셨죠. 그 다음에 충청도 맡았던 그 진밭에, 그러니까 현재 공주군 일대인데 거기서 순례사목을 하시던 리델 신부님은 마침 경상도 교우촌을 순례하기 위해서 그게 경상도 산촌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이 지역을 겹쳐서 포졸들이 잡으니까 경상도 산속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경상도 교우촌을 찾아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기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교우촌을 더 방문하지도 못하고 그 산속으로 그냥 들어가 숨으셨습니다. 그래, 그 기가 막히죠. 언어가 통합니까? 말이 통합니까? 아무것도 안 통하는데 길도 모르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저 잡혀간다는 얘기만 듣고 산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충청도 진천에 가 있던 깔레 신부님도 또 각기 산속에 들어가는데 이제 순례사목 중에 산속에 들어갔으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들어갈 때 듣는 소식은 모든 신부님들과 교우들이 잡혀갔다는 소식만 듣고 자기는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간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 사람이 각각 낯선 땅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기가 막히죠. 풀뿌리 먹고 풀잎 따먹고 있는 셈인데 그때 깊은 산속에 숨어있던 리델 신부님한테 그 5월 8일 날 페롱 신부님은 잡혀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산속에 있는 교우들한테 어떻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은 소식 모른다. 다 죽었다. 모른다. 다만 페롱 신부님은 살아있다.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산맥을 타고 산속으로 산맥을 타고 6월 16일 날 충청도 깊은 산속 뒤안길에서 두 분이 만났는데 그 만남의 감격과 회유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기막힌 모습을 보고 그 탐정소설을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죠. 그 무슨 재미가 있냐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죠. 그죠? 이제 그 두 분이 만났는데 서로 소식이 들었는 걸 다 얘기해봐야 다 잡혀 죽었다는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그럼 다른 교우촌에 가볼 수 있느냐? 못 가봅니다. 거기 다 잡혀갔는지 잡혀갔다면 그 가보다가 도로 잡혀갈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가보지도 오지도 가지도 못합니다. 다만 두 분이 그 깊은 산속에서 만나가지고 감격의 회유를 했지만은 다른 인사는 알 수 없는데 그렇게 2개월간 산속에서 숨어 삽니다. 그래 살다가 하니까 기가 막히게도 까레 신부님이 또 살아계신다는 소식이 오죠. 그래 까레 신부님이 파견한 밀사가 이 산속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감격적으로 2개월 동안 은신했던 이분들이 깔레 신부님과 만나니까 세 분의 사제만 살아남았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럼 그 서글프고 암담한 처지의 산속에서 이 세 분은 앉아가지고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사정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 사람이 앉아서 거기서 목자답게 그 비참한 한국교회를 사목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말하면 못 말리죠. 그죠? 이쯤 돼야 된다. 인생은 이쯤 이렇게 살아야죠. 그래 세 분이 모여 앉아가 어떻게 인원하냐. 자, 일이 이 정도가 되었으니 도대체 이 한국교회의 기가 막힌 상황을 세계교회에 알려야 된다. 그러려면 중국을 통해서 알리는 수밖에 없다. 그때 중국에는 프랑스의 영사관이 와 있거든요. 그 프랑스 영사를 통해서라도 이 사실을 알리고 도대체 얼마나 죽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흩어진 신자들도 수습해야 된다. 그래서 임무를 어떻게 마느냐. 우선 한국교회 전체를 페롱 신부님이 그 프랑스 외방정교회 관례대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선임자니까 당신이 책임자로 맡고 그 다음 이 비참한 상황을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지 숨어서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중국에 있는 프랑스 공사에 연락하는 책임을 리델 신부님이 맡고 그 다음에 이제 페롱 신부님을 보좌해서 까레 신부님이 함께 이제 그 한국교회를 수습할 그런 인원을 합니다. 그래 그 인원의 된도에 따라 가지고 외국에 연락할 책임을 짓는 밀사로서 리델 신부님이 중국 가는 밀사로서 책임을 맡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상 그렇게 심각하고 무섭고 지독한 박해가 없으니까요. 그래 이분이 그 산속에 산을 타고 바다로 나가가지고 배 한 척을 얻어 타고 한국을 탈출하는 거는 이건 그 참 기가 막힌 스릴과 죽음의 시시각각의 그 초조한 속에서 이 일이 진행돼 나갑니다. 그래 이제 배를 타고 그 기가 막히게 도망을 쳐가지고 그 중국 쪽으로 갔죠. 리델 신부님이 중국 가가지고 이 사실을 이제 전합니다. 전하니까 중국에 있던 프랑스 군함이 그 소식을 듣고 말하자면 한편 자기 민족이 죽었다는 데 대해서 분노도 터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때는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 쪽으로 식민지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과 프랑스가 통상을 맺는 방법도 열어야 되겠다. 그런 다목적 그 의사를 띠고 프랑스 함대가 그해 8월에 강화도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 이게 우리 역사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병인양요입니다. 그럼 대원군은 이제 기가 막히게 박해를 하다가 보니까 프랑스 함대가 척 나타나거든요. 그래 이제 긴장하죠. 그래 이제 국내가 모두 긴장합니다. 그 뭐 죽음과 그 박해 속에 긴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놔놓고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이 산속에 두 사람이 숨어 있다가 먼 얘기빛으로 강화도에 프랑스 함대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뭘 느꼈겠습니까? 산속에 숨어있던 페롱 신부님과 깔레 신부님은 이건 리델 신부님이 가서 연락해가지고 온 배다라고 느꼈겠죠. 그래서 한편상에 반가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자기들을 구해주러 온 반드시 틀림없이 그 군함 속에는 그 파견됐던 그 신부님이 타고 계실 거거든요. 실제로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래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제 강화도로 찾아가는데 그 산속에서 또 길 가다가 들키고 죽을 거 아닙니까? 산맥을 타고 목숨을 걸고 산맥을 타고 기가 막힌 모험을 하면서 강화도에 가가 그 배가 있는데 가서 이제 타고 가려고 왔더니 그때 프랑스 함대는 버티다가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우는 간단하죠. 프랑스 함대가 공격해가 강화도 초지진에 설치한 포대와 서로 교전을 하다가 물러갔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속에 이런 기막힌 사연이 들어있습니다. 두 분이 바닷가에 왔다가 자기 함대는 가고 없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 이분들이 거기서 뭐 인간적으로 느끼는 좌절감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다 찌그러진 배 한 척을 또 구해가지고 두 분 신부님도 한국을 탈출하니까 한국엔 또다시 목자 없는 교회. 사고만 하면 하여튼 한국은 목자 없는 교회가 됩니다. 또다시 목자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의 이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간단한 병인양요라는 이면에는 이 기막힌 사실이 있고 사실 그 군함이 강화도에 나타나게 된 동기도 이 선교 신부님들 때문이었고 그렇지만 그들이 선교 신부님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대원군은 그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났던 프랑스 함대가 물러가는 걸 보고 이제 세계의 흐름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엄청난 함대가 할 수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용감히 막았더니 물러갔거든요. 그래 이겼다 이거야. 물리쳤다 이거야. 서양 그 별가에다가 물리쳤다 이거야. 그래 이제 그때부터 기고만장합니다. 고전에 북경 점령 당했다 소리를 듣고는 고관대작이 무슨 짓이 했습니까? 장초거등 잘 봐달라 그랬죠. 강화도 앞바다에 함대가 나타났다 했을 때는 가히 짐작했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천주교 신자 거의 다 죽어가지고 부탁할 필요도 없을 형편이 됐죠. 그렇지만 이제 천주교 신자를 주고 나서 공포에 질렸겠죠. 근데 프랑스 함대는 물러갔죠. 그래 분위기는 또 뭐로 바뀌겠습니까? 별거 아니다. 이제 천주교 신자 막 죽여라 이래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세계 정세의 긴박한 흐름, 또 세계사에서 보면 식민지 정책이 되는 19세기 말에 그 기막힌 경쟁과 국제관계, 이해관계 상충 속에서 한국만은 이건 왜 딴 섬인지 도대체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인지 알 수 없는 외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외국 선교사마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니까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나 이 말이에요. 이 무렵에 이 격동기의 한국 역사의 이면에 보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 이런 어리석은 점이 있고, 병인양요 뒤에는 이런 우리 선교사들의 눈물 어린 뒷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실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무렵에 미국은 필리핀을 장악하고 일본은 한국에서 우위권을 인정해주는 미국의 국무장관 태프트라는 사람하고 일본의 외무대신 가스라라는 사람이 비밀 협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단적으로 얘기해서 한국은 일본이 먹는 걸 두 사람들 저끼리 인원합니다. 그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또 연해주가 소련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국경선이 소련하고 두만강에서 우리나라하고 붙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앉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그렇게 태평양 쪽 진출하려고 하니까 금운도에 영국 군함이 점령했죠. 와 점령했지 그것도 모르죠. 그러다가 되도 않게 신부들은 다 때리 죽이 나왔죠. 그런데 일본과 미국은 서로 필리핀과 한국을 우위권을 점령하자고 저희끼리 약속합니다. 그럼 한국의 운명은 이때부터 한국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결정되어 나갑니까? 영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의 협의 속에 운명이 결정져 나갑니다. 이것도 모르는 채로 그 안에 앉아가지고 기가 막힌 짓을 했으니 나라를 유지할 길이 없죠. 왜 이렇게 됐는가? 원래 서학이 들어올 때 서구 과학기술 문명과 세계에 대한 눈을 안목을 뜰 수 있고 과학기술을 도입할 수 있고 새로운 신앙을 도입할 수 있었던 것들을 백년 동안 이렇게 탄압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 생각에는 아마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심할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건 뭐 사견입니다만은 하느님의 구원의 사업을 이토록 망가뜨린다. 물론 인간이 망가뜨릴 수 없지만 이렇도록 거역했는 민족이 역사 속에 어떻게 시련을 안 겪겠어요. 그 시련이 국권을 상실하고 36년간의 압박 속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거 아니겠는가. 그럼 이제 이단 역사는 그 격동기와 그 일제의 탄압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지녔는가.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